좋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영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아버지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할 있는 우리 강릉세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런 증거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또 그런 문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들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산업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생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능에 그런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가 되도록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스데반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원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하늘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기록된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사도행전은 등뼈와 같습니다. 중요하다. 이 등뼈가 약하면 몸이 재구시를 못하죠. 또 사도행전은 구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안 맞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틀린 성도, 틀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림없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록펠러라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건만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나폴레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셨으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면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세시말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 말세시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코로나보다도 더 별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로나 우리나라 코로나하고 좀 다르다죠. 그 변종된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가 변종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세시 말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고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고통이 온다. 말세에 악한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여러분들도 크게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시 말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은 전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의 체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여기에 맞지 않는 신앙은 틀린 신앙이고 여기에 맞지 않는 이론과 가르침은 교만이고 사탄의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신앙은 어쨌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맞는 신앙이 돼야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고 듣는 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언약을 가슴에 받아들여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와 사도행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며칠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 스데반 같으면 순교할 수 있을까? 라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침작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라는 죽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절 사이에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다가 바리새인 유대인 법에 걸려서 법정에 섰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통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가들이 성경에 정통하게 알고 있었고 전문가 학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자기를 변호할 겸 그 설교를 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 같잖아요. 참 신약 성경 내용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고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그런 가정법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스데반이 살을 심어서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거둘까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육법이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는 교통안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설교를 했다면 스데반은 지금 맞아 죽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왜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서 있었는지, 왜 하늘문을 왜 열어주셨는지, 왜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그냥 두셨는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우리 질문이 되고 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전가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하나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앞에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 그 다음 또 누구를 인정하죠? 7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7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스데반은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신들이 그 일을 행했다. 그것을 언유법을 들어서 굉장히 이걸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장 20절에는 모세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7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는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7장 41절부터 43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부터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장 41절부터 43절 우리 다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몰록과 장막과 신뢰 판의 별들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 44절에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오셔서 이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7장 48절 5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로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성막으로 오셨다는 그런 지금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드반이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 그 마음을 찔려 회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중요한 설교였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종교 지도자 율법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입니다. 말세 때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에 맞는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강팍해서. 그것이 말세 때 목이 굳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에 대해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참 진리를 모르도록 자꾸 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면 세상의 신이 되고 또 창세기 3장 1장 20절은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유혹하죠. 왜 인간이 멸망을 했냐를 모르도록 이 사탄을 막는단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계계를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네 가지 전략을 세워서 인간을 완전히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는 불화사를 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또 유혹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5절 17절에는 사람들에게 각종 병을 일으키사 망하게 하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신병을 앓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도록 계계를 부리고 각종 정신병, 육체의 병을 주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죽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탄의 능력과 계계를 알고요, 이 사탄의 전략을 단번에 깨뜨리고 완전 승리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스데반을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를 아물며 미워하는 존재가 스데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이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와서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가인이 여기에 속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고식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인간의 첫 살인자가 되고 마는 불쌍한 처지에 빠져버렸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또 이 마귀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사건을 일으켜서 언약 잡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홍수로 멸망받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탄은 얼마나 끔찍이도 악독한지 끝까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계기를 만들고 공작을 해왔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이 사탄의 전략을 단번에 깨뜨리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 이야기입니다. 즉 유월절 사건 무슨 뜻입니까? 양의 피 바른 집은 살고 군대도 건너지 못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셔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양의 피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전부 애굽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홍해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 주냐? 성막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막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진짜 성막이 무엇이냐?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한단 말이죠.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마귀는 무엇을 막으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딱 하나만 놓치도록 합니다. 그거 놓치면 멸망당합니다. 성경 구약 이야기는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말만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살았겠느냐 죽었겠냐 지금 그 설교를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피의 사건을 모르게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모르도록 합니다. 이 사탄이요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죠. 그게 7월 첫 주입니까? 셋째 주입니까? 7월 첫 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피의 사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탄은 전도를 그렇게 잘하고 착하고 남을 비난하는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여호와의 정인들 속에 지금 들어가서요. 딱 하나님 모르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착합니다. 멀쩡히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다가 뭡니까? 그 여호와의 정인의 그 법에 어긋난다 해서 단장 치우고 그 세탁소 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포항침례교 앞에 그 세탁소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저나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착하고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와의 정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여호와의 정의는 딱 여호와의 말씀만 옳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바르게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잘못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이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거 막아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만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당신들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느냐? 인간이 악하여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막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갑니다. 믿어집니까? 이수신 장군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창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왜 멸망받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답을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사탄이 못 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창세기가 무슨 설하다 이야기다 이러면서 신학자들이 많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걸로 그렇게 막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를 누가 깨뜨렸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창세기의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잖아요. 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지혜는 살지만 영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아니죠.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르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만장하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돌을 가지고 쳤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스데반이 다른 설교를 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맞아 죽어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을 꼬집어서 지금 스데반이 전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난 후에 16개국 나라에서 제자들이 와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이 16개국 제자들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집어던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은 돌을 들고 치도록 만들었다. 이 마귀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역사가 전 지역에 펴져나간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 실패한 것이고 복음 가진 자를 건드리면 마귀는 완전 실패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면은 누가 실패하느냐? 사탄이 실패합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이 사탄은 완전히 실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붙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산업인들이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치면 그 사업은 부흥됩니다.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부르짖으면 그 학교는 복음화됩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쓴다? 항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느냐?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탄의 세력이 꺾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왜냐? 지금 코로나가 이게 영적인 문제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뭡니까? 세계 선교문을 닫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막강한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 앞에서 성경을 이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냐. 이거 직접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주의인들 화가 나죠. 그렇게 돌을 칠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내가 지금 그분의 증인이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순교한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증인이다. 스데반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는 회개하라. 이 말을 거기 있는 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한지 모릅니다.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런데 하나는 왜 스데반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교할 때요 총으로 땅 하면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창을 막 가슴을 찌르고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도 막 단칸에 안 그러면 한 방에 딱 죽으면은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데 몽둥이로 때려가 죽을 때까지 때리고 대창가 몸을 찌른다 그러면 그 참혹한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냐? 여러분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거기 있는 자들이 들었다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 누구를 가장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자 바리새인 밑에서 바리새인 아니라 가마리엘 석학자 앞에서 배운 그런 제자죠. 가마리엘 그 중에 최고의 그 석학가란 말이죠. 특별히 율법을 교육한 율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을 자꾸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하는 걸 이 지금 모인 종교 지도자들 알았다 그 맘, 들었다 그 맘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 스데반을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성경을 보세요. 핍박을 겁내지 마라. 핍박은 나중에 뭐가 되죠? 증거가 돼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 병든 자 있습니까? 병을 잘 생각하세요. 그거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라 그 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하나
우리나라에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한국에는 지금 골목마다 십자가입니다. 어느 우리가 WS에 왔는 중국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우리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국은 참 부럽다. 뭐가 부럽냐니까 골목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구국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잘 살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전부 다 감옥상 가면은 다 쫓겨났죠. 감옥서 갔죠. 또 옳은 대통령이 없었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땅이 있나 산업 자원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 캐셔 마크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얼마나 맞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러 가면서 죽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왔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달라는 그런 임종을 앞두는 그런 사람의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참 평안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다 나오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신자라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기만 한다면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준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거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관심된 사람이었다.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날에 120 성도는 뭘 알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16개국 나라에서 온 제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발맞춰야 된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걸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아나니아에게 책임지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사람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았을 줄 압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전도하면서 죽었습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바울이 17년 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했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많은 영광을 이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 때 역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가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만 조금 편하게 순하게 지금도 회개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이렇게 악독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안 죽은 일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을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 세계 전도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전쟁이다. 이것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못하도록 사탄은 막습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딱 되니까 뭡니까? 뭡니까? 나라들이 딱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비행기가 못 뜹니다. 우리 누님이 이제 어머니 기일이 돼서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비행기가 안 뜬다요. 그럼 비행기 못 뜬다 어떻게 합니까? 와도 또 2주 동안 격일하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최고 가까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도 지금 뭡니까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다. 결국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발을 묶여서 선교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면 죽었단 말이죠. 스데반은 피할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 때로는 순교할 일이 생겼고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WRC가 7월달, 8월달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WRC만 관심 갖는데요. WRC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에 관심 갖냐. 전도 선교 대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 대회가 7월 WRC 앞에 있죠.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WRC보다 저는 선교에 전도 대회에 더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강사가 누구냐? 최병조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가 아주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는데 고생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요. 먼지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저 한 몇백 미터 가는데요. 막 공기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꺼져내는 게 마스크를 찍고 내렸습니다. 마스크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공해가 있어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인도 가면은 뭡니까 그 가로수 이파리들이 전부 다 먼지에 붙어가지고 막 몇 겹이 되죠. 그때 붙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도는 공해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인도 공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죠. 왜 안 하냐니까 저 이야기가 아니라 최병조 선교사가 합니다. 공해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공해가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공해가 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다는 것이 이제 조금 눈을 열어서 이제 공해를 측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인도가 그 정도로 겁니다. 그런 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고 오늘 여러분 순교할 관심이 없더라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각오는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 다 제2의 우리 제1여전도의 헌신이 그래서 제1여전도가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1여전도를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오늘 또 인도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또 눈을 열고 인도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렘넌트가 그런 결단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신 말에 여러분이 꼭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과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같이 순교는 못할 정도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만 언약 생길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들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강릉 세계력교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교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아버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